할렐루야,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대표적인 거였지요.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 첫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실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치시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라는 말씀이었구나, 이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율법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처럼 이해하는 율법주의 사상에 붙잡혀서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바울과 같이 율법주의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증거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도 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기도이며 예수님의 삶이며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려지고 예수라고 불려지셨던 이격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야훼다라고 이렇게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어지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일격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사역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도 모순된 게 없어요.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고 산속에서 매일 금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와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만을 구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기 위하여 모욕도 받으셨고 비난도 당하셨고 핍박도 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사역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지금 후대에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줄로 생각하여서 나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야말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기도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도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탈취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나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탈취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나한테 주사 구원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예수님 관점에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내 공로로 착각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간절히 회개하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의 말씀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이 무서운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성경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면은 내 공로를 인정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착각했던 이 무섭고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말 한마디도 행동 한 자락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할 수가 있으며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성경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내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과 사역 앞에 감사하는 자, 죽기까지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권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인간의 이름을 빼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공로를 빼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